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시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떤 곳일까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자, 우리 세진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와 이제 게네사렛 호수와 갈릴리 호수는 같은 곳일까요? 다른 곳일까요? 아, 그렇군요. 솔직하십니다. 네,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이게 같은 곳이다 생각하시고,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 거기가 갈릴리 호수구나 라고 하니까 조금 친감이 드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오늘은 이제 호수라고 적혀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갈릴리는요, 갈릴리 이 호수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일까요? 갈릴리 바다일까요? 아, 바다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호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럼 호수는 아닌 걸까요?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바다라고도 적혀 있고 호수라고도 적혀 있어요. 여러분, 바다와 호수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저기 또 호수 자매님 또 이렇게 이동하긴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바다와 호수의 차이는 뭘까요? 자, 우리 미니 자매님, 바다와 호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저기 이제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이게 귀한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이제 이 호수, 오늘 말씀에서 호수라고 하니까 호수라고 할게요. 갈릴리 호수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지름이라고 하죠. 그 지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가면은 배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리가 먼 거예요, 안 먼 거예요? 멀거든요. 그래서 엄청 커요. 그래서 딱 그 갈릴리 호수에 딱 서보면은 와, 여기가 진짜 바다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30분을 타고 이제 편도 가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이제 길겠어요, 거리가. 자,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막혀 있는 호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자에 따라서 누구는 거기를 막혀 있는 곳이니까 호수라고 하고, 또 누구는 호수인데 너무 큰 호수니까 거기를 이제 바다라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바다 이제 호수가 그만큼 크니까 거기에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이 어부들이죠,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자기의 전문 어부로 삼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두 척 중에서 한 척이 시몬 베드로의 이제 배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조금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육지라고 친다면 우리 저기 진욱 형제님 있는 정도 거리까지 이제 배를 타시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배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좀 이렇게 두셨는가? 우리 유은 자매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 잘 못 들으셨죠, 질문을? 네. 자,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배를 타셨어요. 자, 여러분 분명히 다 지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제 말 듣고 계시죠? 네. 집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배를 타고 저기 여기를 건너서 배를 타고 딱 진욱 형제님, 여기 앞에는 바다예요. 진욱 형제님이 계신 곳까지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막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니, 그런데 육지에서 가르치시면 되지, 왜 굳이 바다에 가서 저 이제 호수에 가서 그렇게 가르치시느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거기서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은 기분이 육지에서 하기가 너무 싫어. 오늘은 왠지 물 위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셔서 하셨을 수 있는데, 네,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이요, 진짜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서 음향 장비로 이제 여러분 딱 이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해도 다 뭐라고 하니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연을 잘 활용하신 거죠. 바람이 이제 바다 쪽에서 육지로 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저쯤 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바다를 타고 앞에 육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한 그렇게 활용하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신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본인의 배가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의 배인데,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심으로써 이 베드로와 뭔가 조금 이렇게 라포를 형성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앞에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자,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방금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짬바가 얼마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 고기를 잡으면서 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고기 낚시, 이렇게 고기 건져가지고 저희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잡아봤는데 고기가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깊은 곳에는요 고기가 없어요 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네, 이렇게 갑자기 찬양해서 죄송한데요. 네, 이 찬양이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나에게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찬양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진짜 이 밤새도록 잡아도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이제 우리 동역자들에게 자, 좀 SOS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그물을 막 건져가지고 배에다가 다 올리니까 양 배가 다 어떻게 됐어요, 동훈 형제님?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예, 가득 차서 가득 찼다고 하면 끝날 텐데 가득 차서 기분이 좋았다는 건 성경이 없지만 어쨌든 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고기가 잡혔으니까. 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베드로가 기분 좋은 것도 잠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운 고백,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또 설교 제목도 여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면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형제님 말처럼. 그리고 실제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와, 도대체 이분은 누구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베드로는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고기 잡으면 좋은 거지. 그리고 내 생각이 짧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정말 세상은 넓고 정말 내가 배워야 할 건 많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 저를 떠나세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왜 고백했을까요? 우리 진우 형제님, 날카로운 또 그 분석력으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나요, 베드로가? 이제 말씀대로 일단은 어쨌든 왜 의심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어셉한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진우 형제님의 의도는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철저히 순종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조금 그 의심한 것 때문에 주님 전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어쨌든 좀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죄성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실 좀 교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라면 또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떠나세요라고 고백했는지. 뭐가 좀 상황이 안 맞잖아요. 우리 예서자매님 오늘 또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예서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베드로가 경험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주님은 너무 온전하시고 크신 분인데 그 주님 앞에서 저는 너무 작고 죄인입니다 라고 느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도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하셨던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하시는 고백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답하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는요,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전공자인데, 자기 전문가인데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째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는요 이것을 생각했어요. 이 바닷속 깊은 곳을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나는 이론을 가지고, 나는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전문가도 아니신데, 이분은 전공자도 아니신데, 이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베테랑인 나도 알지 못하는 바닷속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포인트는 보이지 않는 그 바닷속 깊은 곳을 보셨다, 주님께서.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본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베드로가 살면서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들이 많겠어요. 특별히 바닷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거칠거든요. 여러분 TV에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터프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잖아요. 좋을 때는 막 와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 잡혀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일본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느꼈을 겁니다. 내 바닷속 깊은 곳도 보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보시겠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보시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가 비양심적으로 행했던 거, 내가 사기쳤던 거,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거,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이분은 다 보고 계시겠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도 보시는 그 주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또 학생들은 또 학기를 시작했잖아요. 방학 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고 또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학기를 시작하면 또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도 있지만 그 설렘도 잠깐 또 4월 달에 중간고사도 있지만 또 그 중간에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또 학과에서 나에게 오는 유혹들도 많이 있고 또 시험거리도 많이 있고 또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는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고 가면 안 되는 곳에 가야 하는 환경 가운데 있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에이 뭐 그냥 그 관성에 휩쓸려서 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세상 친구들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또 세상을 즐기고 또 하하호호 아이 뭐 이 정도는 뭐 아이 뭐 조금만 주님 멀어져도 뭐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게 만들고 정말 나의 정신줄, 이성을 그냥 놓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딱 시험이 와도 그냥 엎드리면 또 그 시험이 넘어가는데 엎드리지 못하고 본성대로 또 반응하게 되고 반응해도 후회가 되잖아요. 그때 엎드리면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해서 또 고집부려서 또 가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에게 상처 드리고 나 스스로도 상처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내 본성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막 들썩들썩 거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물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주님 앞에서 정말 또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참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시험도 있는데 그 시험에 이겨도 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불안함. 시험 가운데 지면은 또 시험 가운데 그 지면서 느끼는 그런 패배감, 좌절감 그것과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정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분명한 뭔가를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네 죄 다 보고 있어. 야 내가 바닷속 깊은 곳도 보는데 너의 죄 못 보겠냐. 내가 너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와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그물 내리라고 하고 이렇게 고기 잡아서 나는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자기가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할 때 이 주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잠깐만요.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가장 먼저 하신 말이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훗날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시대의 주님의 성도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었지만 깨닫지 않아서 또 무감각할 때도 있고, 나중에 깨달아서 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서 주님 앞에 왔는데 무서워하는 마음 없이 혹시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요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악한 마음만 품어도 죄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마음 생각만 해도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죄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해야죠. 주님, 한 주간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가 있었던 자리가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그것으로 다시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두려워해야 내 죄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지 못한 것이구나, 정말 이렇게 더러운 것이구나, 정말 깨끗하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다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요 매 주마다 비우면서 다시 채워질지라도 또 비우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은 죄, 내가 갖고 있으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딱딱딱 접어서 내 속 깊은 곳에, 내가 나의 어떤 의식 세계도 닿지 않는 곳에 그냥 치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야, 너무 싫어.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싫으니까 그냥 저 밑바닥에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없애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의 의식이 닿는 곳은 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주님의 영역에는, 레이더에는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닷속 깊은 곳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전공자라 할지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정재 형제님 저 뒤에 계신가요? 제가 수학과 교수님한테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된 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세계에 있는, 이 온 세계에 있는 그것을 수학적으로 얼만큼 풀어낼 수 있는가, 단 2%밖에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재 형제님, 네, 이거 제가 그렇게 수학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밑바닥까지도, 나의 정말 온전치 못한 것까지도,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말하지 못했던 것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딱 또 그 소문나고.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순간 그 문제의 해결이,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혼자 앓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자존심 부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를 세움으로써, 내가 너를 세움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세우겠다. 미니 자매님을 통해서 가연 자매님을 세우고, 또 진우 형제님을 세우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많이 세우겠다.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주변에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참 고민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고, 근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받고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개한다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 맞나 봐 라고 내가 먼저 경험하면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증명해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학업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여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인내하고 또 이것에 성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에 취준생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제가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취업이 될 때까지 제가 또 계속해서 잠잠히 믿으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날마다 교제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요,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만 마칠게요. 우리가 참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아시고요, 내 마음도 아시고요, 내 의식이 닿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들도 다 아십니다. 바닷속 깊은 곳도 다 아셔서 우리 그를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 그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아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찾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주님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내가 자존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고민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정말 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 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주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할 때 주님의 붙드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혹시 우리가 자존심을 부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맡겨드리지 않았다면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텐데 사람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인데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주여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 때문에 하나님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취업의 준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음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과 인내와 체력과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평안과 힘이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새벽의 새가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증거하는 그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청년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자존심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